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하지만 예수님은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계획대로 되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증언이, 더 이상의 다른 증인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선포하게 되었고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모두가 정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조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하녀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또다시 그 여인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부인합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71절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진심이지만 그 앞에 닥친 자그마한 위기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연약하게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리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그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거나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음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 그 실패의 순간에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그만 어려움 속에서도 도망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변화시키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